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원인이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김씨 집안은 A라고 하는 신이 만들었고, 최씨 집안은 B라는 신이 만들었고, 박씨 집안은 C라는 신이 만들고, 동물들은 D라는 신이 만들고, 이 은하계, 이 우주는 E라는 신이 만들었다.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세상이 될까요? 신들 간의 경쟁이 먼저 있겠고, 내 책임이냐 하면서 분쟁과 다툼, 거기에는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이른바 이게 사는 것이냐,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불행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의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의 계획을 갖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한 거기에는 결국 나의 삶에 거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기서 진리,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게 된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 사실 신이라기보다는 우상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 과연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무려 5,915개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절에도 여호와 이름이 두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학사전에는 6,823회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모세 이전부터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모세 시대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계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그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여호와, 그 안에는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예수, 이건 전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어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련된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본래 히브리어는 야훼 혹은 야훼인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아도나이란 주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다가 아도나이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야훼 하고 가르쳐졌지만 어찌 야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해서 여호와로 불렀다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엘로힘도 무려 얼만큼 2550회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질 때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쪽으로 우리와 늘 함께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죠. 여호와 하나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한번 부릅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창조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이 세상은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담게 된 것입니다. 자, 지렁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어떤가요? 요즘 이제 장마가 오고 비가 그치면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왜? 너무 습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흙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 경우들을 흔히 보는데, 이 지렁이는요, 보면 징그럽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스럽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다듬어 주세요. 지렁아, 지렁아, 참 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지렁아, 지렁아. 뽀뽀도 해주고 지렁아, 지렁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적으로 벌레를 막 그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곤충을 그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만져도 보고 뭐도 참 그러더라고요. 촉감, 걸어다니는 촉감도 느껴보고, 송충이도 손에 올려놓고 걸어가는 그 느낌도 받아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곤충에 대해서 즐겁을 하는데요. 좀 곤충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렁이는 땅 속에 이렇게 자꾸 굴을 파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땅을 스폰지로 만듭니다. 그냥 놔두면 땅이 딱딱해지는데 이 지렁이 때문에 땅을 스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의 30%가 땅 속에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줄 아시죠? 땅 속에 공기의 30%를 저장하게 한 주인공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저장을 땅 속에 20%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쳐도 땅 속에서 자꾸 물이 나옵니다. 땅 속에 물을, 물론 나무도 물을 저축했다 흘려내보내지만 이 땅 속에 물을 20%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지렁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조그만 그 지렁이 엄청난 일을 하네요. 지렁이는 쓰레기를 먹습니다. 좀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좀 쓰레기 같은 거를 먹고 이제 분변을 하죠. 근데 그 분변이 아주 식물에 좋은 그러한 거름으로 만듭니다. 비료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지렁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속에, 이제 퀴즈를 낼 때 땅 속에 트랙터가 있다, 다목적 댐이 있다, 비료 공장이 있다. 그 비료 공장장이 누구냐라고 퀴즈를 내면 지렁이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지렁이. 아주 대단하죠. 땅 속에 트랙터, 지렁이.
이렇게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창조했다, 내가 했다, 창조했다.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세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좀 해로운 해충도 더러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럼 좋은 것만 하시지 환난은 왜 창조하셔? 재앙은 왜 보내셔?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보다 구원하는 일을 창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구원하는 일을 창조했다. 아니, 구원도 창조인가? 라고 하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는 공의를 내리고 땅에서는 구원을 싹트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구촌,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구에 인생을 두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노아 시대에 한번 하나님이 대심판을 한번 물로 홍수로 대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뭐 예수님을 보내는 건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은 이 지구 완전히 거두고 다시 지구를 다시 만들고, 아니면 저 화성을 변화시켜서 그걸 한번 만들든지 해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물건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다시 다른 거 사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뭘 창조했어요? 구원을 창조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같은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고쳐줄게. 뭐 쓰러져가는 인생, 야, 너 그래서 쓰러지겠다, 내가 지지목이 되어줄게, 받쳐줄게, 한쪽 받쳐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단지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단어가 부활 아닙니까? 다시 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창조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 정치, 사회, 이 세상 경제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야, 거듭나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인간이 아무리 지지목을 세우려고 해도 지지목 자체가 썩어져 가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의를 힘입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구원을 싹트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땅에 구원이 싹트어야 합니다. 황무지,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삶에 구원이 싹트게 해야 됩니다.
어둠과 절망이 있는 곳에 구원이 싹트게 해야 됩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구원이 싹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싹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싹을 트게 하는데 무엇을 심었습니까?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가라지를 심고 그거 싹을 내고 나중에 거두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알곡이 아니잖아. 이거 쓸만한 게 아니네. 이거 먹을 수 없는 거네.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싹트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심어진 그것이 싹을 트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때에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매뉴얼을 갖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쓰여져야 된다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해볼까 할 때쯤이면 이미 인생은 기울어졌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리콜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내가 리콜한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무의미하다. 리콜 명령을 내렸으니까 내게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너희 속에 있는 옛 피를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넣어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을 줄 거다. 그게 리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콜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해주겠다. 무상으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서 지시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행동하신 하나님이신데 1절, 2절, 3절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제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곧 행동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겠다. 내가 너의 고레스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힘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만한 힘을 다 잃었다. 의욕을 다 잃었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꽥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힘이 쫙쫙 빠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진단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하고 노환에 의해서 오는 이제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참 청년이고 장년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고 정말 살만한 기력을 다 잃고 뭔가 하려고 하면 용기가 없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주님의 힘으로 이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보다 앞서가겠다. 친히 앞서가시는 하나님. 험한 곳은 앞서가셔서 뭘 하십니까? 앞서가니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항상 산같이 험한 길을 갈 때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뭐 밀림 같은 데 갈 때는 나무 가지도 쳐야 되고 말이죠.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굳게 닫힌 장애물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가고 있는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온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실상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먼저 맡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내게 보화와 재물을 주어 보화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어떤 보화입니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입니다. 어떤 재물입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시장에 돌아다니는 그 뒷거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중장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보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내셔요.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주어서 너 이거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재벌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부 주는 걸 가지고 그 아들 수천 명을 양육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 것으로 하는 줄 알죠?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고레스야, 이제 수많은 열방들이 너의 이름을 부른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고레스 폐하여 하고 너의 이름을 부를 거다. 고레스, 너의 이름은 내가 세운 것이다. 내가 세운 것이다.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살려준 거예요. 그 이름을 세워준 거예요. 그 말씀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자, 더욱이 여기에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아주 깊이 상고할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4절과 5절 각각 하나씩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 칭호를 주신 하나님과 같이 내게 칭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의 이름을 새롭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귀한 가치를 담은 이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 석자를 굳이 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이름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옛날에 복동아 하고 불렀던 이름이 이제는 내가 존경하는 복동 선생님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복동 형제님,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구원을 창조해서 내 안에 구원이 창조되어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띠를 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띠를 동이신다.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허리띠를 동인다, 허리띠를 잡아맨다 라는 거 일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들이 허리띠를 잡아매고 그럼 뭔가 합니다.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면은 뭔가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자,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허리띠가 둘렀습니다. 허리보다도 두세 배 큰 허리띠를 막 두르고 내가 지민이라. 다시 말해서 그 허리띠는 그에게 전권이 위임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힘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띠를,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놓겠다. 고레스야, 내 앞에 열국들이 이제는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풀겠다. 다시 무장 해제를 하겠다. 근데 반대로 이제는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에게 너의 지위를 내가 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허리띠를 띠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 스위스 한 매장에서 일이 하나 있었죠. 한 사람의 가치가 무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의 한 보석 가게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일이 커지자 결국 스위스 관광청과 그 가게 주인이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제 좀 잠재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건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윈프리는 취리히의 한 가게 점원이 당신은 가방을 살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진열대 위에 있는 가방, 시커먼 검은색 핸드백, 그것을 당신은 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방의 가격이 얼마냐? 38,000달러.
한화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되는 핸드백, 당신은 그거 살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여기서 왜 오프라 윈프리는 화가 났습니까? 자기를 몰라줘서 내가 그거는 나의 용돈인데, 그건 내 용돈인데, 그래서요? 내가 흑인이라고 깔봤어? 그래서요? 겉으로는 인종차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면적으로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치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정말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께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그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진이 뜨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생아죠, 사생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미시시피의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집에 가서 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오고 가면서 컸습니다. 아저씨 뻘 되는 그러한 친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수없이 시달리다가 결국 아이까지 가지고 그 아이는 사산되고 말았습니다. 흑인에다가 여성, 정말 가정의 환경으로 말할 수 없고 정말로 아주 안 된 가정이죠. 불행한 가정이죠. 정말로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 그러나 그녀는 독서를 즐기며 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는 방송국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는 세계적으로 130여 개국이 그것을 신앙을 그 중계를 받아서 시청을 하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1,500만 명 이상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화, TV, 출판, 인터넷 등 사업을 총말라 한 그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0년도 더 된 98년 당시에 그의 재산이 6억 7,500만 달러, 한화로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물질로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불장난으로, 그것도 흑인 여성으로 태어나 불행한 성장 시절을 살았던 그가 미국인이 존경하는 3대 인물 안에 들어가 있고, 더욱이 대통령감이라는 말도, 여성 대통령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칭호로 주리라. 오프라 윈프리, 사생녀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오프라 윈프리로서 칭호를 주리라. 자, 그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책임감은 창조주께 향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책임을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일도 역시 창조의 위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흑인 여성으로 지음받은 것과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창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흑인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그것을 분명히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신성하게 받아들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하게 받아들이지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심이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5가지 감사를 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고 있잖아요. 매일 5가지 제가 그걸 따라 하다가 며칠 못하고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 걸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핫도그를 먹은 걸 감사합니다. 하루에 꼭 5가지를 일기장에 쓰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그 내용은 제 삶을 도구로 써달라는 것,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제 자신과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줄, 만약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가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8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시죠. 다 같이 또박또박, 그러나 작게,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작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